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 말씀을 두 번째 시간 살펴보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씨로 오시고 아브라함의 씨,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씨로 오실 것을 성경에서는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출생에 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들이 이러한 주제에 맞게 이렇게 모아 해가면서 확인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출생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이렇게 성경에 예언을 해놓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적어도 760년 전에 이 이사야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실 주님이 결혼한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처녀에게서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씨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로 오실 것이다. 결혼한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처녀에게서 태어난다. 처녀에게서. 그 주님이 이제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그가 사람들 가운데 오셨을 때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이거가. 놀라운 사건이죠. 이거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주로 오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구주가 되기 위하여서 처녀에게서 났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죠. 우리 이제 이종 장로님 의사 선생님이시지만 의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아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아기가 됐다. 그런데 그 아기가 빨간 것끼리 한번 연결해 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아기가 아기인데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아들이었지만은 녹색끼리 연결해 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한 아들이었지만은 영존하신,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해요?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가 사람이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들이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예언해 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의 근본은 상고와 태초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은 그 예수님의 근본은 영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은 그의 근본은 영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가 시간 안에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네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셨다고.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예수님이 인생을 살아내십니다. 인생을 살아내십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인생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사람으로 탄생되잖아요. 이 과정을 우리들이 잘 정말 깊이 묵상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이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 사건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자, 여기에 중요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말씀이 성육신화 되어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표현이.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인간 생활을 하셨는데 여러분 저도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지금 2층 딱 들어와가지고 재정부실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액자가 언제적 액자이냐면요. 제가 이리감리교에서 그때 시온성가대 찬양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군대 간다고 하면서 그 성가대에서 선물을 해준 거예요. 그걸. 그 예수님 기도하는 장면이 얼마나 예수님 멋집니까? 또 예수님 초상화 멋있게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렇죠?
집에 예수님 멋있게 초상화 그려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계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 생활을 감당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에 많이 얘기가 되는데, 그는 이사야 53장 2절, 그 다음에 52장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아멘. 그는 연한 식물과 같이 비천하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풍성한 공급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가정,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가난한 가정에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어떤 고운 모양이나 풍채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흠모할 만한. 다시 말씀드리면 겉 외모로 봐서 매력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매력이 없었다고. 사람들은 아마도 구속자가 오실 때 그들은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마치 모세와 다윗처럼 빼어난 그 용모를 이렇게 가지고 정말 흠모할 만한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풍채도 없었고 오히려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다고 합니다. 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30대잖아요. 30대. 공생의 시작을 30대. 그런데 이 얘기하기를 50대. 50대와 같이 50대에 가까운 사람으로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어떤 그 타고난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흠모할 만한 게 없고 늙게 보이고 그랬지만은 실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영의 눈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봤을 때 그 예수님이야말로 전적으로 사랑스러운 분이고 아주 빼어난 분이시고 그런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또 53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시편 22편 6절 7절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여러분 이 22편을 다 읽어보세요. 그 예수님의 인간 생활하는 모습이에요. 이제 여기다 다 넣지는 못했지만은 22편 한번 읽어보시면 다 그런 어떤
슬픔의 사람. 예수님은 사람들의 멸시와 배척을 받고 그의 얼굴에서 그의 얼굴을 향해 돌려버렸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멸시를 받고 배척을 받고 고통과 고난을 겪고 그렇게 하면서 그 혼이 슬퍼했다라고 하는 슬퍼했다라고. 네.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 생활을 살아내시는 거죠. 이제 그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그리고 또 주변에서 많은 배척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멸시 천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결코 사람인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셨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9장 2절, 이사야 49장 6절 시작.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두운 곳과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춰주셨다고.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는 결코 다투지 않았습니다. 자, 이사야 42장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다투지 않고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길에서 오로지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다. 구약에 보면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이 갈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피리를 만들어서 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갈대는 많으니까 만약에 피리를 만들어서 불다가 이 갈대가 상하해가지고 소리를 이제 내지를 못하면은 당장 꺾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꺾어가지고 버렸다 이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이제 엮어지는 그 부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을 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소경 눈을 뜨게 해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9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왕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강포를 행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괴사가 없으시고 허물도 없으시고 어떠한 죄도 범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더욱이 사람들이 그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그를 죽였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입을 열지 않고 한마디로 발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묵묵히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신문을 받으면서 거짓 송사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그러나 그 심판대 앞에서 거짓 송사자들의 입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올바르고 선했지만은 여전히 잠잠하였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오히려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지만은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사야 53장 9절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르마대 요셉 그 무덤에 장사가 지내는 거죠. 부자의 그 무덤에 묘실에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부치는 묘실까지 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가난한 자의 묘실이 아니라 부자의 묘실에 모실 것이다.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서 그가 곤욕을 당하고 죽음에 넣어진 이 모든 하나하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합니다. 자, 이사야 5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로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셨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고초받으시는 그 모든 것이 나의 그 허물, 나의 죄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징계를 받으시고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상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시편 22편에 있는 그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22편에 예수님이 그 죽음의 고통의 그 장면, 아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마치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연상이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물과 같이 다 쏟아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진토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속옷을 제비 뽑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부분 하나하나도
미리 얘기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부활, 승천, 재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살아내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걸어가신 그 걸음 하나하나를 우리들이 정말 깊이 체험을 하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러한 장애물이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이기신 그 주님이, 시험당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있습니다. 그 주님,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그 주님을 통하여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수요 저녁 기도로 모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미 구약에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이 땅에 아들을 또 이렇게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여자의 씨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깊이 기억을 하면서 이 땅에서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또 그런 어떤 문제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말고 이 모든 시험을 극복하시고 이기신,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 저울 열어.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진 그의 내 삶은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